씁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신앙 고백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지키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자리가 없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독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리가 없는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 현장성을 잃어버린 신앙 고백.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자기의 생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다 그랬어요. 값비싼 은혜.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자리는 갈릴리도 나사렛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아니었어요.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죽어져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백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정신력으로 집필을 해나가는데요. 한 2, 3년 사이에 약 한 1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책 한 권이 거의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을 10여 권 이상을 그 짧은 시간에 집필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종교개혁에 관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집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 하나하나가 로마 캐톨릭 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이건 전부 불온 문서인 거예요. 교황에 대하여 반박하고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예전이나 예식이나 이런 데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그 책에 빡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1521년에 웜스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열린 그 자리에서 대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려요. 내가 기록한 이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리고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진술이라고 너의 신앙 고백을 번복하라. 오직 교황주의 마리알로지가 최고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 자리가 루터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루터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록한 글과 책에 있는 점 하나까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찍은 쉼표, 마침표 하나까지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루터가 이 책에 쓴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냈는데 세 가지 핵심 사상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 루터가 쓴 책은 여러 권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했더니 세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루터가 내가 쓴 책에 점 하나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드린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나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생명보다 귀하고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데 어찌 그 고백의 현장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그냥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갈라요. 장기를 하나씩 다 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겠어요. 자기 앞에 일어날 그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하면 내게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내게 닥칠 걸 알면서도 그 고백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 책에 있는 글 좀 하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에게 반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게 다가올 어려운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은 드렸지만 내게 다가올 그 고통 앞에서는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신앙 고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절대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 만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징검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 신앙 고백,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변론이고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고 스데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전부 듣고 진술서를 전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하기에 앞서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아, 한 번만 아니라고 얘기하라. 한 번만 타협하라. 한 번만 양보하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이 유혹이 얼마나 정말 넘기기 힘든 유혹입니까?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 안전이 달려있는데, 한마디만 귀에다 대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유혹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라. 한마디만 해라. 양보하라. 타협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생명을 누가 책임지시는지, 나의 안전을 누가 주장하시는지.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데반의 고백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스데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내게 그렇게 동정스럽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 속에 숨겨있는 사탄의 계획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스데반의 놀라운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의 기회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에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는데 그 기회와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회와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와 상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자라고 얘기를 듣는 이 감독이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핍박자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 화형이 되었다 그렇게 기술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아주 더 리얼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의하면 이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전에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창에다 꽂아서 높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폴리갑 눈앞에다가 자기 장기를 눈앞에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화형시키는 것은 면해주겠다는 거예요.